하진우 주간 오늘 32장 18절까지만 살펴보고 19절부터는 금요일날 봅니다. 자, 32장 1절에 보니까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귀를 기울이라. 이 하진우입니다. 하진우.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땅도 내 말을 들으라. 우리 앞에서 31장에도 하늘과 땅을 정인 삼아서 말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죠? 하늘도 땅도 정인되어서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영으로 마음으로 이 말을 들어서 내가 오늘 이 하는 말이 너희들을 일깨우는 교훈이 되고 너희들을 살리는 말씀이 되길 원한다. 그런 말씀으로 하진우, 귀를 기울이라. 오늘 우리 보고도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을 귀를 바짝 쫑긋 세우시고 하나님이 과연 나 개인에게는 어떻게 이 말씀을 찾아오시는가 잘 살피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진우는 귀를 기울인다 이런 뜻인데, 귀를 편다, 귀를 기울인다, 무기가 된다, 도구가 된다 이런 뜻. 이것도 한 단어 속에, 아잔이란 단어 속에 귀를 기울여서 잘 듣는 것이 무기다. 아멘. 아멘. 히브리어는 한 단어 가지고 여러 가지 뜻을 내놓고 우리에게 뭔가 설명하는 것이 있어요. 잘 듣는 것이 무기다. 내가 또 무엇이 무기라고 했죠? 잘 기억하는 것이 무기라고 그랬어요. 자카라. 그죠? 잘 기억하는 것이 무기다. 오늘 붙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잘 듣는 것, 그것이 내가 1차적으로 가질 무기고, 두 번째는 그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고 늘 그 말씀이 살아 역사되는 것, 그것이 나에게 좋은 무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120년 동안 출애굽하고 나서 노래를 한번 불렀죠. 그죠? 출애굽 바다 건너고 나서, 홍해 바다 건너고 나서 후속의 큰 기적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른 적이 있고, 또 오늘 신명기 32장에서는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너희들이 가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내가 미리 너희들에게 말해주니까 이 노래 부르다가 이 노래 기억나거든. 너희들이 가던 길을 즉시 돌이켜 다른 길을 가야 된다는 의무로 앞으로 너희들이 배교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그런 노래를 지어서 너희들이 뭔가 환난을 당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 노래가 너희들을 일깨워주고, 또 이 노래를 부르다가 내가 이러면 안 되는구나 돌아서라고 그 노래를 지어준 이야기가 신명기 32장 그 노래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말씀하고 오늘 연결되는 거죠. 왜 그 노래를 주는지를 지난 금요일에 살펴봤고, 오늘 이제 그 노래 내용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장 1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하는 것은 하늘을 정인 삼아 말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우리가 진짜 성령 안에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이 잘 안 들리는 것이 육으로 반응하니까 안 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상태가 항상 필요한 것이, 저는 아까 주 앞에 그 찬양을 부르면서도 맞아, 이 찬양이 맞아, 이 찬양 가사가 맞아. 우리가 변화되는 건 내 스스로의 힘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변화되는 것이고, 능력 안에서 변화되는 것이고, 그 영광의 불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거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성령 충만 찬양할 때도 늘 주님 나에게 성령이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도 다른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해야 될 이유는, 그 영으로 충만해지면 영 안에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으로 인도받고 영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여 들으라. 우리 개인적으로는 하늘이여 들으라, 영으로 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땅이 들어야 된다는 것은 마음을 다해서 전심전력에서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 영의 귀가 뚫어져 가지고 열려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귀가 탁 닫힌 사람들은 안 들리잖아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안 들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말씀이 현장에 와서 말씀이 안 들리면 자꾸 문제 있는 거거든요. 귀가 뚫으셔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한 말씀 여러분 영을 살리고 깨우는 말씀부터 들어라. 그것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하늘과 땅을 증인 삼아 말하니 이제 너희들도 마음과 영으로 들어서 너희들이 깨닫는 말씀으로 내 입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것이 신명기 32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은 우리 영과 마음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온 열방이 그렇게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상징. 자, 우리가 대속죄를 앞두고 하진우 말씀을 주는데,
우리가 영을 깨우는 말씀으로, 영을 살리는 말씀으로, 가슴으로 받는 말씀으로 말씀을 받아서 결국은 우리가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속죄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으로 저 하나님이 동산으로 저 천국으로 향하라고 하는 것이 이 하진우 주간에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또 비치기도 해요. 그죠? 지금이 참 중요한 때. 우리가 어떻게 진정으로 그 말씀을 말씀으로 받고 영으로 받고 마음으로 받아서 하늘로 받고 땅으로 받아서 우리들이 그 말씀의 자리로 깨우치고 돌아가서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장막으로 하나님의 텐트로 하나님 앞 나아가는 그 여정이 바로 대속죄를 우리가 앞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32장을 쭉 보면서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구나, 이거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나는 이런 사람 아니야, 그 사람 거짓말이야. 전부 다 받은 은혜가 있어. 받은 은혜가 큰데도 그것을 잊어버리고 아직도 내가 하나님 원하신 그 수준에 나가지 못하고 뭔가 정체되어 있거나 뒷걸음질 치고 있거나 하나님 기빠진 영역으로 갔다면 그거 돌이키는 것이 하진우 기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모세가 죽기 전에 한 것이 특별히 두 가지가 있는데 이 32장의 모세의 노래하고 마지막에 각 지파들을 축복한 33장 모습인데 오늘은 32장 초반절을. 그래서 모세의 노래는 제가 1번, 2번, 3번, 4번, 5번을 숫자로 매겨놨는데 1절부터 6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너희들이 살아서 복받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1절부터 6절에서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보답하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이 1장 6절에 있었어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제대로 살아서 하나님 기뻐하신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교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모습이 이 신명기 32장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1번, 2번, 3번 하고 이 숫자를 떼어놓은 것은 4번, 5번은 19절부터 43절, 그 뒤에 52절까지 굉장히 길거든요. 그건 금요일날 전하고 오늘 이제 18절까지 두 부분만, 팩트로는 3개지만 큰 대지로는 2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만물도 순종하고 있고 그 순종하고 있는 땅과 하늘을 정인 삼아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니 너희들도 저 하늘과 땅처럼 나의 말씀을 받고 제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자, 3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 말은 하늘은 너도 듣고 있지, 땅아 너도 듣고 있지, 하늘과 땅 너희들은 잘 듣고 있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 들었으면 좋겠다 이 말이. 오늘 우리 보고 하는 말이. 우리 보고 이 세상 만물들은 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 달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움직이고 있고 별 하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다 움직이고 있고 이 세상 만물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나님이 정한 원리에 따라서 다 모든 것이 변화되고 움직이고 있는데 이 땅에 살고 있는 아이 자녀들 너희들은 과연 내 말을 잘 듣고 있나? 오늘 그렇게 묻습니다. 내가 늘 이 말씀할 때는 요나를 자꾸 이야기하죠. 그죠? 요나서 보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해. 바람도 순종하고 박렁꾼도 순종하고 벌레도 순종하고 파도도 순종하고 큰 물고기도 순종하고 다 하나님 하라는 대로 움직여요. 근데 누구만? 요나만. 심지어 요나가 미워한 니느웨 백성들조차도 회개하잖아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순치하고 순종하는데 요나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이 요나서 이야기거든요. 그 요나가 누구라고 했죠? 우리 모습이에요. 내 모습이에요. 그것을 찾아내는 사람이 이 대속죄를 앞둔 우리가 회개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나는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늘도 순종하고 땅도 순종하고 해도 순종하고 별도 순종하고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 정하신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내가 아직 그 자리를 자리 잡지 못했구나. 그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제가 변화되기를 원하니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더 깊은 회개가
더 깊은 통곡이 내 안에서 터지게 하옵소서. 그런 사람들이 이 대속죄를 앞두고 바른 길을 가. 자, 32장 2절 말씀 잘 묵상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교훈은 비처럼 내린다는 것은 하늘에 내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담임 목사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면, 제가 우리 김 목사님이 김 목사의 소리로 전한다고 생각하니까 말씀으로 안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받아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이 소리를 하늘에서 내리는 말씀으로, 비가 내린다. 비가 어디서 내리죠? 땅에서 솟아내리는 비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잖아요. 그러므로 지금 모세가 하는 모든 가르침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게 내가 들려지는 거다. 아멘. 자꾸 사람의 소리로 받으니까 내가 막 결정하고, 저거는 아니야 하고 내가 끊어버려. 내가 커팅시켜. 여러분들 제 설교만 아니라 다른 목사님들 설교 듣다가 여러분, 내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죠. 설교 끄면 안 된다고 그랬죠. 끝까지 들어야 된다고 그랬죠. 내가 끊은 이유가 뭐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걸 하늘에서 내리는 소리를 안 듣는 거예요. 아멘. 지금 모세가 가르치는 것이 비처럼 하늘에서 내리는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이슬처럼 맑고 깨끗한 순전한 말씀이다. 보약 같은 말씀이다. 쉽게 말해서 나를 거룩하게 하는 말씀이고 나를 살리는 말씀이다. 그 다음 말씀이죠. 연한 풀 위에, 풀이 연한데 센 비가 오면 그 풀 그 땅바닥에 주저앉아 버리잖아요. 연한 비에는 가는 비로 오시는 말씀. 할렐루야, 아멘. 에담에게는 에담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예림에는 예림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저 바로 말씀의 의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풀이 연해. 소낙비로 막 퍼부어서 그 연한 풀이 땅바닥에 처박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는 비처럼 찾아오시는 말씀. 아멘. 채소들이 필요할 때 꼭 필요한 말씀으로 단비처럼 내려지는 말씀.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들 하늘에서 주시는 말씀으로, 맑고 깨끗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그 말씀으로 하나님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32장 2절 말씀은 잘 묵상해도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는 비로 찾아오시고, 이렇게 복된 단비로 나에게 찾아오시고, 이렇게 맑고 깨끗한 이슬 같은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또 때로는 나에게 필요한 복된 장마비 같은 넘치는 비를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임한 은혜고,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감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32장 1절, 2절. 땅은 들어라, 하늘은 들어라. 내가 이렇게 말씀으로 너희들을 찾아간다. 연약한 사람에게는 가는 빗줄기로, 또 견딜 만한 사람은 복된 장마비처럼 펑펑 내려지는 비로. 할렐루야, 아멘. 왜? 그거 다 소화시킬 수 있으니까. 그리고 꼭 필요한 단비로, 깨끗하고 맑은 이슬 같은 비로 나의 말씀들이 너를 찾아가.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그 다음부터 4절부터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분. 나는 1절, 2절 말씀만 잘 묵상해도 진짜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어떤 하나님? 완전하시고 정의롭고 진실하시고 공의롭고 바른 하나님이시며 우리들의 아버지시고 창조주시고 지어주신 분, 세우시는 분인데, 그게 4절과 6절 말씀이거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을 행하고 마음이 삐뚤어져서 엉뚱한 일을 하는, 어리석고 지혜 없는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지금 4절부터 6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 말씀 하나씩 볼게요. 3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이 이름을 돌릴지어다 했는데, 이 표준 번역에 보니까 내가 주의 이름을 너희들에게 선포하니까 너는 우리 하나님께는 위대하시다고 응답하고 영광 돌리라, 이런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4절부터 말하고 있거든. 내가 여호와 이름을 완전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전파할 테니까 하나님 맞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박수 치라는 거야, 쉽게 말해서.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 4절부터. 4절에 일어났습니다. 말씀부터 먼저 볼까요? 말씀부터. 저 앞에 내가 해놓은 표는 조금 이따 보고 4절 말씀부터 볼게요. 그는 반석이시다. 우리들의 피할 바이시다. 우리들의 도피성이시다. 내가 그 위에 설만한 아주 굳건한 바위 같은. 그가 하신 일은 완전하다. 이 탐임이라는 단어. 탐임은 완전하다. 의인이다. 누구에게 얘기했죠? 노아 이때 했죠. 그죠? 탐임, 완전하신 분. 오늘 오전에 우리가 미스파트와 ጼ데카 이야기했어요. 그죠? 저기도 정의롭고 우리 한글 생각돼. 저기 바로 미스파트예요. 바른 판단력을 갖고 계신 분. 말씀의 법을 갖고 계신 분. 정의로우신 분. 진실하신 분. 거짓이 없는 분. 애문하신 분. 저기서 거짓, 뒤에 우리 한글식에 거짓이 없다는 것은 에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불법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불법이 없다. 불법이 없다. 공의로우신 분. 오전에 배웠죠. ጼ데카. 하나님과 우리 인간관계가 어렵듯이 하나님도 어려우신 분, 그리고 바르신 분, 야사라 하신 분이다. 그래서 앞에 표로 다시 가면 이런 표요. 우리 하나님은 반석이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탐임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바로 미스파트의 하나님이시고, 미스파트인데 제가 잘못 썼네. 미스타트라고 적었네요. 진실하신 하나님, 애문하신 하나님이시고 거짓이 없다. 에벨이 없으신, 불법과 불의가 없으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ጼ데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ጼ데카시고 하나님 미스파트니까 우리도 미스파트 ጼ데카의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도 진실한 에무나의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도 완전을 위해서 달려간 노아처럼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도 똑바른 바르시다고 말해요. 야사르라고 말하고. 이러한 하나님을 누구에게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진실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거짓이 없으시고 불법과 불의가 없으신 바르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은 그 바른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그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그 불법과 불의가 없는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어리석게도 지혜 없는 백성으로 미끄러지고 말았다는 것이 그 뒤에 나타나는 말씀들인 것. 자, 4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오전에 배웠던 미스파트와 ጼ데카가 저기 나옵니다. 그렇죠? 미스파트, ጼ데카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5절에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완전하시고 공의롭고 정의로우시고 진실하시고 불법과 불의가 없으신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는 백성들이다. 악을 행하는 백성들.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존재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 자리가 싫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험이 있고 어려움과 점이 많은 이들로 살고, 우리 한글 성경에는 표현되지 않는데 뒤에 삐뚤어진 쇠돌이다. 이게 마음이 삐뚤어진 쇠돌이라며 그 중간에 뒤틀렸다. 뭔가 입이 꼬였다. 이 캣이라는 단어를 히브리 원어 성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하나님은 쉽게 말해서 반듯하신데,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참 애들과 좀 그렇네. 아이들이니까 이쪽 집에 할까? 예를 들어서 A라는 가정에 아버지는 반듯한데, 아니 그 자식이 아버지를 닮지 않았어. 아버지는 신앙생활도 잘해, 기도도 잘하고 나름대로 반듯하게 살려고 노력해. 근데 그 자녀 누구가 그 아버지를 닮지 못하고 악을 행하고 불의와 불법이 가득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며 오히려 그 아버지에게 악을 행하고 삐뚤어진 마음으로 뒤틀린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자녀들이 어떤 자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그들을 인도해가지고 그 완전함과 공의로움과 정의로움과 진실함과 불의와 불법이 없는 상태를 보여주면서 나 하나님을 따라오는데 그 잔열하는 그 백성들은 막 뒤틀려 있다는 거예요. 뒤틀려 있고 삐뚤어져 있고 흥가점이 가득하고 오히려 아버지인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저게 지금 일어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을 불행하게도 예언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저 예언이 역사적으로 맞는 이야기가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거든요. 지금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조금 전에 말했던 완전하신 분, 탐임하신 분, 공의로우신 분, 정의로우신 분, 미스파틴과 째레카이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불법과 불의가 없는 하나님. 나는 지금 어느 위치에 서 있는가? 오늘 이 대속죄를 앞두고 우리가 살피는 거예요. 아, 나도 하나님이 네가 어렵고 완전한 노아 같은 사람이다. 노아가 마지막 날에 살리고 싶은 사람이었어. 그죠? 저렇게 불법과 불의가 가득한 사람들은 홍수 때 다 썰어버리고 싶은 사람이었어. 지금 우리가 시기적으로 지금 이 절기 훈련을 할 때가 지금이 이거 지금 원래는 마지막이 아니야. 종말이 아니야. 언젠가 오겠지만 내 시대는 안 올까.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 이게 실제적으로 종말적 상황이 왔을 때 노아처럼 나를 남기고 싶은 사람이 나인가 아니면 썰어버리고 싶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 악을 행하고 더러움이 가득하고 흠이 많고 마음이 삐뚤어져 있고 뒤틀려 있는 이 캐스의 사람들이 나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자. 그럼 노아는 남기고 싶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홍수로 썰어버리시는데 이러한 일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마지막 종말의 시대 때 노아 시대처럼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절기훈련하는 게 뭐라고 그러죠? 노아처럼 그렇게 나머지 남겨지는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그러려면 대속죄의 날 우리들이 모든 죄와 모든 허물이 용서받고 뭐로? 회개함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텐트로 들어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훈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4절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고 5절의 백성들은 어떤 백성으로 남는 것, 이걸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해서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저 악이 내 삶에 있다든지 정과 더러움이 가득하다든지 뭔가 뒤틀려 있다든지 삐뚤어져 있으면 그걸 바르게 패는 것이 회개죠. 아멘. 우리 이사야서에 보면은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주의 길을 예배할 때 높아진 신은 낮아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낮아진 것은 높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삐뚤어진 것은 바르게 패야 된다고. 바로 그게 회개예요. 회개로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아멘. 회개함으로 다시 오실 주님도 맞이하는 거예요. 자, 6절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아버지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녀여야 된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다. 그들을 세워주시는 분이다. 그런데 그들은 아니었다라고 성경이 6절 보겠습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했어야 되겠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반듯하게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런 은혜를 주셔서 너희들을 지어주셨고 너희들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완전함이 무엇인지 정직함이 무엇인지 공의로움이 무엇인지 진실이 무엇인지 불의가 불법이 없는 상태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교훈해 주시고 지도자를 통해서도 가르쳐 줬는데 너희들은 그 가르침 다 던져버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뒤틀려 있어서 이렇게 여호와께 보답했어야 되느냐 이 말이죠. 그가 누구시라고요? 네 아버지시다. 그가 누구시라고요? 너를 지으신 창조주가 아니냐. 그분이 누구시라고? 너를 만드신 분이 아니냐. 그리고 너를 세워가는 쿤하시는 분이 아니냐. 여러분 가정에도 부모 되면 다 알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잘 되기를 원해서 막 가르치기도 하고 때론 혼자 힘으로 안 되면 가해 선생님을 붙여서 가르치기도 하고 얼마나 그 아이를 바르게 양육하려고 부모가 애쓰고 힘써요. 영적으로는 기도로. 그죠?
그렇게 세우려고 하는데 넘어진 모습, 그렇게 세우려고 하는데 따라오지는 못하는 모습, 그렇게 열심히 부모는 하고 있는데 그에 바르게 반응하지 못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깝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관계를 이해하려면 일단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은 아직 잘 몰라. 어른이 돼봐요. 부모가 돼보면은 하나님 마음이 이렇겠구나. 하나님 마음이 이러하셨고, 부모가 돼보면 알아요. 부모가 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네 아버지고 너를 지으신 분이고 너를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너를 세우고 계신 그분인데 네가 어리석게도 지엽게도 반응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해서는 되냐? 그렇게 6절에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첫 번째 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카르, 무기다. 잘 기억하는 것이 무기. 잊어먹지 말아야 된다. 배신하면 안 된다, 쉽게 말해서. 자카르, 기억하는 것이 무기다. 아까 잘 듣는 것이 무기를, 좋은 무기라고 그랬어, 그죠? 내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나에게 임한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그래서 그 기억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죠? 에발산, 그게 돌비 세웠잖아요. 우리는 어디에다 돌비를 세워요? 내 마음판에 말씀이 돌비를 세워놔야 돼. 아멘. 그래서 말씀을 잘 기억하고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기억하면 적어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알면 우리 부모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고 얼마나 헌신적으로 사랑했고 눈물 뿌린지 알면 그 엄마 마음, 그 아빠 마음 그게 못 해드려요. 그 은혜를 모르니까 삐뚤어지고 오히려 대적하고 함부로 말하고. 부모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는가 아는가 똑같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그래서 말씀으로 너희들 인생에 어떻게 했는가를 잘 기억하라고, 조상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너를 기업 삼고 상속재산 삼는 그 하나님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이 너희들 인생에 너희들 조상들에게 한 것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말라는. 7절 보십시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 조상 때부터 너희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봐라. 잘 모르겠거든 내 아버지께 물어봐라. 아버지가 너에게 설명해 줄 거야. 네 어른들 조상들에게 물어봐라. 살아있는 그들이 설명해 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옛날을 기억하라. 생각하라. 모르겠거든 물어봐라. 설명해 줄 것이고 말해 줄 것이다. 우리는 어디서 찾아야 되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는 게 있어요.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또 말씀해 주세요. 또 여러분 부모님들이 누구야?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우리 가정에 이런 은혜를 주셨어. 우리가 이런 위기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도우셨어.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이 손길 가운데 내가 어떤 웅덩이에 빠졌을 때,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떤 실수를 하고 있을 때, 어떤 어려움에 쳤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여러분 가정의 영적 호주들은 잘 기록해가지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전달해 줘야 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어. 우리 할아버지 때, 우리 할머니 때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어. 엄마 개인적으로도 아빠 개인적으로도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것을 위기를 돌파해 나갔어. 그렇게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너희들을 도우실 거야. 앞으로도 너희들과 함께 하실 거야. 그걸 잘 말해주는 거예요. 잘 말해주는 거예요. 옛날을 기억하고 조상들에게 임한 그 은혜를 생각하고 모르겠거든 어른들에게 물어봐라. 수많은 은혜들이 너희들 가정에 임했을 것이다. 수많은 은혜들이 너희들 조상들의 너희들 부모들에게도 임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될 거예요.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재산을, 하나님이 최고로 귀한 것을 다
다른 것으로 삼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 삼으셨다는 이야기가 9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분깃, 하나님이 받은, 하나님이 누구로부터 받는다는 말은 좀 이상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가정에도 부모로부터 상속재산을 받은 그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것도 땅을 받았으면 그거 지켜야 되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은 다른 것을 몫으로 받지 않고 다른 것을 기업 삼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업 삼아서 그것을 그토록 귀중하고 아끼고 지키려고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이 말을 거꾸로 적용하면 오늘 이 밤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물처럼 간직하고 싶은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있잖아요. 부모로부터 뭐 물려받은 거 그거 잘 지키려고 노력하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애담이 예림이 우리 청년들 학생들 또 우리 어른 집사님 권사님들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너를 특별한 존재로 보석처럼 여기고 있다. 그게 바로 여호와의 분깃이 너다. 여호와가 택하신 기업이 바로 너다라는 음성으로 이 9절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귀하게, 이런 말을 미안합니다. 개인적으로 따서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지? 내 얼굴은 왜 이렇게 생겼지? 내 코는 내 눈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석처럼 특별한 존재로 그렇게 큰 재산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저 9절 말씀 하나만 해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 하나님이 나를 재산으로 여기는구나. 가치 있는 특별한 존재로 여기시는구나.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고 오늘 우리들이라는. 그런데 그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꾸로 그래서 그를 잘 세우고 싶고 잘 지어나가고 싶어서 잘 훈련시키고 뭔가 하나님이 일하시고 먹이시고 베푸시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꾸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엉뚱한 신한테 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너밖에 없어 하는데 이 너밖에 없는 자식은 다른 것을 도와가지고 저 절간에 가 있다든지 엉뚱한 짓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죠? 그러므로 기억하라.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어디서 만나주셨고 어떻게 어디서 보호하셨고 어떻게 지키신 그 하나님이 10절에 기록되어 있고 또 그 하나님이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 독수리처럼 훈련도 시킨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자, 10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만나주시고 짐승이 부르는 광야에서 만나주신 하나님. 어렵고 힘든 지경에 가장 필요할 때 나 여기 있다고 나타나 주신 하나님. 그리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 여러분 저 말씀 오늘 이 1년, 2년 가까이 이 코로나 전국에서 여러분들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아멘. 내가 얼마 전에 어떤 젊은 사람을 만나서 우리 주변에 어떤 목사님 돌아가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친구가 듣고 좀 깜짝 놀라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감사해야 된다. 내가 그 친구 보고 그랬어요. 이렇게 선교사님도 쓰러지고 목사님들도 쓰러지고 참 알 수 없게 이 코로나 전국에서 쓰러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도 누가 지금 보호되고 있다? 내가, 우리 가정이 보호되고 있다. 아멘. 이걸 은혜로 아는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이걸 당연하게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들. 내가 어릴 때 만나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데 눈동자같이 지키신 하나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지켜준 거 왜 너희들은 잊어버리고 엉뚱한 길로 가버리냐 이 말이죠.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독수리가 자기 새끼 훈련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날 수 있는 독수리가 되도록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훈련시키려고 어려운 일도 짐도 맡기고 어려운 환경에도 들어가게 하고 어려운 직장에서도 훈련받게 하는 것 그거 다 훌륭한 영적 독수리가 돼가지고 훨훨 날 수 있는 독수리 되게 하려고 하신 것이 신명기 32장 11절의 독수리 훈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 훈련 제가 여러분 설명했잖아요. 독수리가 어떻게 훈련한다고요? 새끼를 안고 그 보금자를 다 헐어버리고 저 높은 데 가서 떨어뜨린다고 그랬죠. 그럼 그 새끼가
그때부터 나는 훈련을 하기 시작하겠죠. 그죠? 둥지 안에만 있으면 날지 못하니까 공중에 휙 던져버린다는 거 쉽게 말해서. 근데 던져놓고 그 어미 독수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밑으로 빨리 내려와서 그 새끼 독수리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한 번 던져서 안 되니까 두 번 던지고 세 번 던지고 계속 올라가서 던진다. 던짐을 당할 때는, 훈련 받을 때는 이 엄마가 진짜 엄마가 맞나 가짜 엄마 아니냐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국 그 훈련을 통해서 날 수 있는 독수리가 되게 하신 하나님, 그런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도 훈련시키고 저렇게도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들, 여러분들 때는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힘든 환경 속에서 훈련하는 거, 이 모든 것도 여러분들이 강한 영적 독수리 되라고 하나님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훈련이 어렵습니다 할 것이 아니라 이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침내 내가 영적 강한 독수리에서 훨훨 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해야지 정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왜 나에게 자꾸 이렇게 힘들게 해요? 그 사람은 주신 은혜를 모르는 사람. 만나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렇게 때에 맞춰서 훈련도 시켜주신 하나님. 그게 11절의 기록. 그리고 12절과 13절은 하나님이 홀로 그 광야에서 인도해 주시고 다른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 오늘 우리도 여기까지 온 거 누가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게 된 것, 이 부족한 종은 그래도 주의 종의 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한 거 누구의 은혜예요? 저는 하나님 은혜죠. 아멘. 홀로 하나님 그분이 나를 인도하셨다. 홀로 그분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인도하셨다. 13절 여호와께서 때론 높은 곳을 다니게도 하셨고, 즉 가나안 땅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꿀이 나올 때 그 꿀을 빨게 하시고 굳은 반석에서 나온 기름,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그 기름도 먹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어찌됐든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면서 다 먹고 마시고 입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어려운 환경을 만나봐야 지금 있는 것이 감사를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한 것이 혹시 막 뭔가 불편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보다 더 어려운 직에 한번 있어 봤던 사람은 지금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꿀이 나면 꿀도 먹게 하시고, 저거는 야생꿀을 먹는다는 이야기거든요. 또 굳은 반석에서 기름이 나오는 것은 감람나무에서 기름을 빨게도 하시고, 14절 소의 엉긴적 치즈 같은 거, 버터 같은 것도 만들어 먹게 하시고, 양의 젖 우유도 먹게 하시고, 어린 양 기름도 고급진 기름도 먹게 하시고,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영양가 많은 밀도 먹이시고, 필요하다면 포도즙의 붉은 술도 마시게 하신 하나님.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시는데도 감사치 못하고 어그러진 대로 가고 어리석은 길을 택한다면 참 진짜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자, 상속재산처럼 귀하게 여기고 강야에서 직접 만나주시고 호의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때로는 독수리 날개 훈련도 시켜주시고 홀로 그 강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채우시고 배불리게 하신 그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저녁에 집에 돌아가서 나에게 임한 은혜는 무엇인지를 행복 감사를 한번 적어보십시오.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보았잖아요. 그죠? 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이것이 그들에게 임한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데 과연 나에게는 어떻게 지켜주시고 어떻게 보호해주시고 어떻게 훈련시켜주시고 어떻게 먹이시고 어떤 직장을 얻게 하시고 어떤 가정에서 어떤 잠자리를 누리게 하시고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지를 쭉쭉쭉쭉 적어보면 그 모든 것이 누가 하신 일이다? 하나님 하신 일이다.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요? 그것을 잊어버리고 엉뚱한 길로 간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 하나님은 그토록 그 자식을 곁에 두고 싶어서 잘 지금 먹이고
인도하고 지키고 그렇게 끌고 가는데 아빠 나 싫어하면서 쉽게 말해서 그 아들이 도망가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신명기 32장에서 노래를 지어준데 이것이 사실상 그대로 일어난다는 것이 역사적 사건. 자,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 하나님, 때로는 훈련도 시키시고 홀로 인도하시고 필요도 채우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사랑과 은혜를 배신하고 어그러진 길로 가는 어리석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혹시라도 나도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가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님의 기대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배신까지는 안 하지만 아직도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영역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렇게 돌아봐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람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나거나 배신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도달하기 원하는 그 지점이 있잖아요. 나는 네가 여기까지 왔으면 좋겠다. 올해는 5782년에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 하나님의 바람치가 있잖아요. 그죠? 나는 혹시 미치지 못한 영역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이 그거에 자, 문제를 보십시오. 15절에 그런데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이 말이죠. 그런데 이런 은혜를 받은 여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거든요. 그가 기름짐에 문제는 기름에 잘 묻고 잘 삶에 이게요. 기름짐에 발로 차는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해짐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주로의 하나님 반석이신 그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오만이 임했다.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잘해주면 잘 믿을 것 같죠. 근데 사람이 안 그렇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고 했죠? 유럽 교회의 모습이라고 그래서 그죠? 이 유럽 교회의 모습이 미국 교회의 모습이고 언젠가 나쁜 것은 이 땅에 상륙하면 안 되지만 한국 교회도 그 모습이 될 거라. 우리가 점점 부유해지고 점점 잘 살게 되고 점점 윤택해지면 하나님을 우리가 쳐다도 보고 우리 지난주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얼굴을 돌리니까 결국 하나님도 얼굴을 숨기셔서 상킴을 당하고 환난과 재앙이 일어난다는 이야기가 지난 금요일에 살펴봤던 그 말씀이었어요. 기름짐에 윤택해짐에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감히 버리다. 이게 사람이에요. 이런 속성들이 내 속에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 그게 아주 작은 정 같은 녀석이 살아있다가 점점 커질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성령이 살아 말씀이 되면 완전히 말씀이 칼로 잘라지고 성령의 불로 태워질 수도 있고 아멘.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작은 영역도 남아있지 않도록 말씀의 칼로 잘라버리고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의 나는 없다? No.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어떻게? 말씀의 칼로 잘라버리고 성령의 불로 태워야 돼. 16절. 그들이 다른 신으로 하나님이 질투를 일으키고 가증한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이 진노를 객발시키는 일까지 한다는 것. 뭘? 은혜를 받아놓고 그 사랑을 받아놓고 하나님 때문에 살아놓고 하나님 때문에 가나안 땅을 차지해놓고 하나님 때문에 출애굽해놓고 하나님 때문에 홍해 바다를 건너놓고 하나님 때문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어놓고 하나님 때문에 은혜를 입어놓고도 저렇게 하나님이 질투를 일으키고 하나님이 진노를 객발시키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더라. 저게 미안하지만 이 땅의 교회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 교회 안에 있는 누군가의 모습일 수도 있다. 너를 낳은 반석, 부모를 이 말이죠. 네가 상관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관심한 상태, 쳐다도 보지 않는 상태를 표준 번역은 버렸다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공동 번역에도 버렸다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상관하지 않는다 하니까 여러분들 표현이 조금 그렇죠, 그죠? 무관심한 상태를 이야기해요, 원어로는. 그런데 어쩌면 공동 번역이나 표준 번역이 좀 잘 번역한 것 같아 버렸다고 딱 표현을 하더라고요.
너를 낳은 아버지를 버린 것이 부모를 버리는 거. 여러분 여기서도 감히 부모를 버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 예수 안에서는 그죠? 오늘 세상에서 그런 일이 있잖아요. 뭐 얼마 전에 불행하게도 그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좀 뭔가 할머니가 꾸지람 한다고 형제들이 자기 친할머니를 죽여버린 사건도 있었죠. 그죠? 이 세상이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어버리고 엉뚱한 삶을 산다. 너를 낳은 아버지를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여러분들 진짜 부모님들에게 잘하십시오. 그 부모님에게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잘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잘할 수 있어요. 내가 부모에게 잘못하는 사람은 저는 진짜로 하나님도 부를 수 있다. 너를 낳은 반석을 네가 상관하지 않고 무관심한 상태로 버리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네가 잊고 너는 네 좋은 길로 가는 것. 이 길로 가면 우리가 금요를 삼겠죠. 결국 하나님이 그 아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기 위해서 징계의 심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 징계의 심판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이 두 번째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엉뚱한 짓 하는 거 이걸 우리가 멈추어 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를 버리듯 자기를 낳고 자기를 지은 하나님을 버리는 이스라엘 백성.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일이고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도 조심해야 될 영역이라고 내 속죄를 혹시 내가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베푸신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감사치 않고 내가 무엇인가 잘못된 일을 시도했거나 시도하려고 하고 있다면 멈추라는 거죠. 뭘 통해서? 이 증거의 노래를 증거 삼아서 깨우치고 돌아서라고 오늘 주님은 신명기 32장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대속죄를 앞두고 우리를 잘 점검하는 말씀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간략하긴 두 개 했어요. 베푸신 은혜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 잘 기억하는 것이 최고의 무기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윤택해지니까 그들이 부유해지니까 하나님을 배신하고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모세는 예언적으로 노래를 지어주는데 이 노래가 실제가 된 것이 이스라엘 역사이었다. 우리 하면은 우리 성도들 안에는 이런 일들이 우리를 잘 살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그 모습을 기뻐하시겠죠. 오늘도 주신 말씀 생각하면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게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 기억하고 살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건진받아 어떤 은혜로 여기까지 왔으며 하나님이 내 인생에 베푸신 호의와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제가 될 것입니다. 이런 고백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